자, 이제 55장 견고한 토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견고한 토대. 자, 나는 한 무리가 조심스럽고 굳건히 서서 확고한 신앙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 보면 요 사람들,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예? 아니요, 경험만 있어갖고 안 돼요. 에스겔서 9장 2절. 여기 에스겔서 9장 2절에 화이트서가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면,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인 맞는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자, 여기 두 번째 보면, 자, 여기 요쪽을 보면 돼요. 여기. 자,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보이죠?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영적인 건 뭐예요? 경험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경험들, 그 다음에 지적인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지식적인 거.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왜 이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 경험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내 경험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경험이 성경적인 경험이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부터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경험 가운데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대부분은 나가 떨어졌지만 끝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끝까지 그걸 실패했어도 거기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걸어온 게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뭘 찾아요? 자기들이 지금 올바르게 오고 있었는지 잘못 나간 건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으면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게 이거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굳게 서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흔들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류에서 오는 거예요. 오류. 진리 99% 플러스 1% 오류. 이런 거 때문에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요? 나는 한 무리가 조심스럽고 굳건히 서서 확고한 신앙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여기 보이죠? 확고한 신앙을 흔들려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보이죠? 그래서 반드시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내 경험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경험되어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얘기할 때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럴 때 오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 경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99% 진리에 플러스 1% 오류 섞어가지고 와서 나한테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럼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분별하기 어려워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정하시는 눈길로 보고 계셨다. 누구요? 이렇게 견고히 서 있는 자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인 세 단계를 보았다. 나와 함께 있던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기별 가운데서 말 한마디, 글자 한자라도 고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 기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다. 영혼의 운명이 그 기별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보이죠?
자, 우리가 지금 첫째,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거를 쭉 지금 우리가 공부해오면서 자, 첫째 천사의 기별 누구한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준 기별이죠. 근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없어요. 그 교회는 바벨론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릴 때 그때 교회는 누구예요? 재림교회 그때 없었어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언제 울린 거예요? 1843년 봄까지 울린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전하는 1831년부터 시작해서 1843년 그리고 특히 1840년부터 이제 그 43년 그때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강하게 울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그 교회들은 누구예요? 일반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 장감리 교회, 뭐 침례교회, 뭐 그다음 제7일 뭐 안식일교회, 뭐 루터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무슨 기별이 온 거예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재림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세상의 세속에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참된 마음의 회개를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바벨론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 받은 자와 거절한 자 중에 거절한 자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살아있는 사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 이 거절한 사람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라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이 속여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혀 못 듣게 해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 못 들은 사람들, 속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그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헷갈렸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혼의 운명이 그 기별을 받는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즉 참되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참되게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자꾸자꾸 빛이 주어진다고요. 더 밝은 빛으로 자꾸자꾸 인도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계속 어둠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이 기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을 통해 얼마나 값비싼 체험을 하는가를 보았다. 자, 여기 보이죠? 값비싼 체험이라고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고통과 심한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보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서요, 불시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고 불시험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돌려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순종시키는 그 자리로 갖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들이 벌어지겠어요. 그지?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마침내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토대 위에 세우셨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 값비싼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심한 투쟁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결국에는 어디 위에다 세운다고요? 요동치 않는 토대 위에 세우셨다. 이 요동치 않는 토대가 뭐예요? 이 견고한 토대가 결국에 뭐예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경험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나는 사람들이 그 토대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기초를 살피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초 뭐예요? 이게 세 천사 기별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그 세 천사 기별, 그 세 천사 기별의 기초를 살피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면서 즉시 그 위에 올라섰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흠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거, 자, 여기서 흠 찾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여서 나왔던 사람들. 그들과 이거를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정말 연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그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나온 참된 회개의 경험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과 다르죠. 진짜 그걸 회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은 기뻐하면서 즉시 그 위에 올라서 설 거고,
두려움 때문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망했죠.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예수님 재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서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거 왜예요? 그 토대에서 흠을 찾았으니까. 안 오셨네. 너네들 거짓말했네. 그지?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요? 조금만 개량하면 그 토대가 더욱 완전해질 것이요 사람들이 더욱 행복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거 누구 기준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 기별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광신도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토대에서 내려와 그 토대가 삐뚤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위에 굳게 서서 그 내려간 자들에게 그 토대를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니 그런 불평을 그만두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견고한 토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다시 뭐 한다고요?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 다 함께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렸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다시 자세히 이야기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경험을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대열에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건지 성경의 그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그 토대를 떠나 불평하던 자들 중 더러는 감동을 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토대 위로 올라왔다.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의 경험이 반복된대요. 그러면 딱 뭔 말인지 알겠죠? 뭐가 나올까요? 순종일까요? 거절일까요? 거절. 자, 보죠. 나는 돌이켜 그리스도의 초림이 전파되던 때를 보았다.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으로 예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배척한 자들은 예수의 교훈에서 아무 유익도 받지 못했다. 요한의 증언을 배척한 자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척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던가요?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딴지 걸고 결국에는 잡아 죽이려고 그거 찾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의 강림을 예언한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금 곧 메시아가 이제 이때는 영광의 그 메시아로 오시는 때죠. 이제 우리 때는 예수님이 이 재림에 대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세상 종말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 예언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가장 힘 있는 증거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언제요? 초림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이중 적용될 거라는 거 알겠죠?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배척한 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하였다. 자, 여기 참 보이죠? 요한의 기별을 배척한 자들을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하는 사탄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이제 바벨론 속에서 있던 세상의 애착을 갖고 세상에 살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자꾸 멈칫하면서 뒤로 물러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여기 뭐라고요? 요한의 기별을 배척한 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질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도구로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은 가르는 기별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흔들림이 일어나게 하는 기별이라고요. 오순절에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하늘 성소로 나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인의 재물과 의식을 다시는 더 받으시지 아니하실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 제사 제도가 다 낡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동물의 피로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피조물의 죄를 한 번에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지불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크신 제물이 그 크신 제물이 희생되고 또 간합되었으며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사 제자들의 마음을 이끌어 지상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를 향하도록 하였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상 성소는 이 제물과 의식 이것이 이제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 성소를 바라볼 게 아니고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 우리 하늘 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전혀 변개되지 않은 계명. 로마 교황이 바꿔놓은 때와 법을 바꿔놓은 그런 계명이 아닌 전혀 변개되지 않은 원래 원형,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의 원본이 있는 그 하늘 성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표준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제자들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그 안에 들어가신 곳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었다. 저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빛을 모두 잃어버리고 여지껏 저희의 소용없는 재물과 번제를 의지하고 있었다. 자, 지상 성소의 봉사가 이제 하늘 성소로 옮겨졌지만 저희는 그 변화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거 오늘날도 똑같죠. 일반 개신교회들이 그 1844년 그 10월 22일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이 세 번째 셋째 천사 이 기별이 울리고 있는 이때 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교회가 바벨론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개신교회들은 이 성소, 하늘 성소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할 뿐이지 이 하늘 성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밖에 개신교에 있다가 이 재림교의 진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을 알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라는 게 이제 너무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있었네. 예수님 지금 중보사역 하고 계신데 그 중보사역이 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죄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마지막 세상 역사가 끝자락에 와 있고 이 모든 죄를 사단에게 마지막으로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구에 최종적으로 은혜의 시기를 끝내고 완전히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재창조를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이때라는 거죠. 근데 이런 빛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놓치면 나올 수 있는 기별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줘요. 왜냐? 이 성소에는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계획.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구속의 경륜이 이 성소제도에 다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소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요한이 전한 기별을 거절하면서 이 영적 어두움에 빠지니까 이 지금 성소가 지금 지상에서 그들은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그들은 제사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사제도가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제사제도가 폐해졌다는 거를 그렇게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 제물 바쳐서 죽이고 뭐 이러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다고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자 저희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아무 유익도 받지 못했다.
자, 많은 사람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행위를 공포로 바라보며 주께서 당하신 그 치욕적인 능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자, 여기 뭐라고요? 자, 자기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누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가면은 아이고 내가 저 당시로 돌아가면 나는 절대 예수님 안 팔 거야. 나 절대 모른다고 부인 안 할 거고 십자가에 죽게 안 할 거야.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기에서 예수님을 이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 누가 나를 써요? 사탄이 나를 쓴다고요. 그러면 내가 사탄의 능력을 이겨요? 내가 사탄의 능력을 이길 거였으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내가 사탄의 능력에 여지없이 끌려다니고 질질질 끌려다니다 멸망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참다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로 우리를 자꾸 끌고 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이길 능력을 뭐 해야 되니까? 너가 구해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뭐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원하지 않는데 줄 수 있어요? 능력? 못 줘요. 원해야 준다니까요. 구해야 준다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새 천사의 시험하는 기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나왔죠.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나는 절대 안 팔아요. 저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저 십자가에 절대 못 안 박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상황에 놓이면 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말한 대로 지켜요? 못 지켜요? 절대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경험에서 실패, 둘째 천사의 경험에서도 또 실패. 이런 걸 통해서 뭘 지금 깨닫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이 진짜 진솔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회개의 경험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처럼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그랬는데 막상 그 상황 딱 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얼마나 깊이 알고 계셨었는지 자기는 몰랐었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온 하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지를 주목하였다. 왜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첫째 천사의 경험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뭔데? 회개예요. 참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이 애굽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거 포기하고 내 세상에서 나를 이끌고 매혹시키려고 하는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온 마음과 정신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조롱하고 있었다. 언제? 예수님 재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짜 믿음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산을 쳐다볼 때 저 나무가 실제 겨울에도 꿋꿋하게 푸른 잎을 가질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겨울이 와보면 안다는 거예요. 겨울이 와보면 정말 푸른 잎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 겨울이 돼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잖아요. 기쁨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것은 속임수라고 선언하였고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희를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언제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첫째의 기별을 배척한 자들은 둘째의 기별에서도 유익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에서도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었다.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되면 그 다음 건 시작이 안 돼요. 말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참다운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자기가 정말 이 애굽의 정신이 얼마나 강하게 박혀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이 얼마나 박혀있는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올 때야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때야 비로소 이게 죄된 생활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리로 나를 갖다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그게 참다운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기별 거절하면 둘째도 못 받고 둘째도 못 받으니까 밤중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기별을 배척함으로 저희 이해력이 심히 어두워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 받으려면 이게 뭐를 알아야 돼요? 진짜 회개의 경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어요. 그거 하다가 뽀록 났거든요. 그래서 웃는겨? 네.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을 제대로 그게 안 돼가지고 한번 뽀록 났어요.